네, 오늘은 일곱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의 내용을 보면 이 일곱 번째 재앙도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요. 똑같은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 재앙 속에 그냥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것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해서 거듭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도가 계속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역사를 이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재앙이 임하는 이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죠? 계속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걸 요구하고 계시고, 또 바로왕이 이것을 어겼을 때 재앙이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번 재앙이 그동안에 있었던 재앙과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자칫 잘못 읽으면 이번 재앙이 이제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면 재앙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할 거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일곱 번째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을 너와 내 백성에게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림병은요, 다섯 번째 재앙을 의미합니다. 악질이 임했던 그 재앙인데요.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악질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죠.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아있는데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돌림병이, 이 악질이 사람에게 임했더라면 너희가 다 끝났을 거다, 너희가 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돌림병을 가축에게만 임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당시 이 애굽은요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부강하고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이요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아주 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용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 땅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런 아주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과 그 강력함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 나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10가지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의 신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단지 그냥 애굽 사람들만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온천하의 주인이시다 이게 아니라 그 애굽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주변의 나라들, 그 나라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만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그냥 애굽 백성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을 누가 알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7족속, 가나안 7족속. 그들이 지금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실 때 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애굽을 출애굽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걸 아주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알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방에 지금 알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교회에서만 우리가 부르고 교회에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세상 앞에 타협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주장하고 전파할 수는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신앙 그걸 부정하고 무시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끊임없이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 다른 신앙에 대해서 왜 받아들여주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조물애기 이렇게 비스무리한 가짜들을 가지고 들이댔다고 해서 그게 그것도 좀 그럴싸하네. 거기도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단순히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재앙을 임할 테니까 언제까지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이제까지는 그냥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일까지 내리게 할 테니까 내일 이전까지 들에 있는 가축들 사람들을 다 집으로 들여라. 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내일 이맘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가축과 사람들을 들여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애굽 백성도 사실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들으면서 살아가야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면 다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애굽 백성들 중에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은 다 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축도 들여보내고 사람도 들여보내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교회에서만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하시지만 사람들 그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끊임없이 사람들 안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악한 범죄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또 수없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재앙이 내릴 건데 들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축들과 사람들이 들에 있다가 우박재앙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붙들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지, 그걸 안다면 물론 교회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온 천하에 이와 같은 이가 없다,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삶이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애굽을 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